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잠깐 본문의 문장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 쭉 진행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있는 일이 갑자기 진행되는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셨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으면은 이야기를 그냥 대충 해도 다 서로 통하겠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선문답과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건너뛰어서 말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충분히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오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으니, 당신께서 오셨으니,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그 말을 니고데모가 듣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늙어버렸는데 이 늙어버린 상태로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니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이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야. 이제부터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만,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육으로 나는 사건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게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니고데모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뿌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모세오경 율법서의 전문가거든요. 율법서의 전문가인데, 모세오경의 전문가인데, 모세오경의 전문가가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즘 말로 바꾸면은 너 목사잖아.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너는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만약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 니고데모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내용이에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목회자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니고데모의 수준인 거죠. 니고데모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출애굽 직전의 역사죠. 알고 보면 직전부터 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고 그 이후에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거듭남의 역사를 상세하게 다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세 오경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이건 율법이야 라고, 율법서야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율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모세 오경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인구의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인구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데 인구의 숫자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요. 새로운 세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성인이 되지 못해서 나온 사람과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민족들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가 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역사를 물리적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목사가 아니라 그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없어요. 안 보여요. 잘.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그냥 던져줄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해요? 난 그 부분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매 주일 강조해도 전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저 뒤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한 100여 년 동안을 완벽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그랬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일평생을 육신의 노예로 살고 있다. 나라는 존재의 노예로 살고 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관습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데, 그 첫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영에 속한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부터 내가 살겠습니다는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서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라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으로만 전적으로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영으로만 사라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내 습관이 나오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 버리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완전한 영의 사람이 아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있음으로 해서 나는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음으로 해서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완전한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옛 습관이 나오지 말아야죠. 옛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말아야죠. 이 육신에 내가 더 이상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생명이 완벽히 나를 지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던져진 일이,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 이것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로 우리에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나서서 하다 보면은 주여 잘못됐습니다 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찬송은 부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 바로 나오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딱 맞추고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전히 나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참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복음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역사를 섭리해 주셔야 가능한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나를 온전히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편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절대 편하지 않아요. 편하면 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못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하고, 그게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목적이 뭐였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그런데 강단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외치는 것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거의 그 얘기뿐이에요. 잘 먹을 수 있다, 잘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한 우상숭배의 이야기죠. 이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기록하신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것을 다 소상히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떤 분들은 조금 귀가 열려가지고 그게 그런가 싶어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귀를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율법서지 어떻게. 거기 그런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 하니까 그냥 말씀, 성경 말씀 66권 전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 전부 다 이게 엄청난 오해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거의 모세오경이에요. 문장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오경이에요. 거기에 선지자들의 글도 있고 좀 있긴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아요. 토라는 히브리어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것이라는 의미로 토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인 거죠. 그 역시 우리 말로 바꾸면 말씀으로밖에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말씀 그게 안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진리, 생명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 원칙, 법, 진리, 생명, 기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과학적 원리, 원칙, 생물학적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진리,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모든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한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로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한 존재예요.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과 이 온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토라라고 말한 것이고, 그래서 로고스라고 말한 거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한 격 위로서의 존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바로 그 토라가, 그 로고스가 성육신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화해놓고 그려놓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그 예수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 인식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 형상화해 보세요. 형상화 되는가?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걸 형상화해 보세요. 형상화가 되는가? 이미지화해 보세요. 이미지화가 되는가?
그 법칙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법칙 자체는 형상화가 안 돼요. 이미지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럴지라도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모세오경처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이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이고 모세오경이 신약 성경의 근원이고 신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열을 내는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진리의 내용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들으려고를 안 해요, 이상하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외면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노아까지의 역사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요셉까지의 역사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의 역사, 그 모든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였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 땅의 물리적인 역사 속에 새겨 놓으신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새기신 그 사건을 계시라고 말하죠. 그런 계시였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커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걸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그 믿음이 생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느냐? 아니잖아요. 6월절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셨어요.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그 모세와 온 백성들이 뛰며 놀며 즐거워했어요. 그 죽음 직전에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또 아니잖아요. 완벽한 구원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완벽한 구원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안식일 자체가 없었으니까 아예. 노예에게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놓고 나서는 7일 만에 하루씩 안식일을 그 엿새가 지난 후 7일째 되는 날 매주 그렇게 반복해가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됐어요. 그랬다고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마셨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기적이 우리가 아무리 온 우주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나요? 배고픔은 면했어요. 목마름은 면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원수와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왔잖아요. 또 새로 만난 적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새로 만난 적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다 짓고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는 내용까지 다 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랬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말씀들의 진리를 좀 체험하고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는데 내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되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왜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을 내가 온전히 이루려고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맞는 거죠. 내가 신비를 체험했는데 신비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게 그 증거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왔는데 두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된다.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 거칠 거 아무것도 없다. 가자. 두 사람만 그랬어요. 10사람이 뭐라고 해요? 거기에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들이 쫙 깔렸어. 거인들도 많고 큰 성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우리들은 다 잡혀 죽어. 아니면 자식들은 다 노예가 되고 말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뭐 그냥 황금성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찬 곳이에요. 진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진리가 아닌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존재가 가능할까요? 그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존재가 가능할까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망해요. 그런 사람은 그 진리가 온전한 진리로 세워져 있지 못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영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요? 이 땅은 어차피 불법이 그냥 넘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막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당장 죽진 않아요. 이 땅은 어차피 비진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리 속에 있지 않은 사람도 이 땅에서 당장 소멸되거나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마저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보호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나라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대답이 틀림없는 거예요. 10명의 대답도 틀림없고 두 사람의 대답도 틀림없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10명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틀림없는 고백이거든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나온 말이다? 천만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자신을 사라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듭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렇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 때문에 40년 동안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기까지 모든 과정들 역사는 바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은혜들이었어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시지 않았으면은 거듭남의 시스템이 없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구조거든요. 성막을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세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십자가의 구조였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성막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도 못 박는 그 역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듭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성막까지 지어놓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현장까지 다 봤다고,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요소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또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놀라운 영적 신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비밀, 이 신비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많지 않아요. 아니, 너무나 귀해요. 들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종교적 형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교적 형식에 그냥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벗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벗어나야 돼요. 교회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여기서 뭐 하고 저기서 뭘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거기에 다 묶어두고 있다고요. 그냥 묶어두고서 거기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조건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물과 성령. 이 물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용돼서 진행되는 역사, 섭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통합적인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 주변의 역사까지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물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다, 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냥 이 땅에서 아멘 할렐루야 기쁘다 즐겁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 거기에 반드시 산고가 따라오고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기쁨이 분명히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에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고 있구나. 오늘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로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될 때 비로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복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그 진리 가운데 세상에 헛된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너 형통할 거야 내가 너를 잘 지도해 줄게 그러면은 너는 세상에서 만사 형통할 거야 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합시다.